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멈추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주 안에 그 자리를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는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쟁에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동성을 발휘하기 위하여 허리띠를 견고하게 띠고, 그리고 그 허리띠에 매어 있는 성령의 검을 우리가 바르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늘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허리띠를 느슨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허리띠를 메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전쟁 중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진리의 허리띠, 진리를 통하여서 늘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웃에 대하여 진실을 말함으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의의 호신경은요, 이 가슴에 부착하는 것으로, 입는 것으로 장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의의 호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틈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이 틈이라는 곳으로 악한 자의 불화살이 쏘아대고, 우리가 이 틈을 내는 것은 분노, 화를 내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실수할 때 이 삶에 틈이 생겨서 결국에는 여러 다양한 불화살을 통하여서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호신경이 의입니다. 의. 다시 말해서 의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고 의존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정이 아닌 사실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어제 정욕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신경에 대해서 했고요. 자, 오늘은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렇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이 신, 발에는요 신을 신어야 합니다. 군인들은요 발에 가죽으로 된 신을 신고 샌들처럼 끈으로 묶는 이런 신발을 군대 나갈 때 신습니다. 그런데 특이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이 신발의 바닥에 징이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징. 그래서 군인들은요 그 징이 박힌 신발을 신음으로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이 징을 딱 박음으로 인하여 그 자리를 견고하게 서기도 하고, 여러분 전투 현장에 땅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징이 박혀 있다는 것은 마치 여러분 스프린터, 달리기 선수들이 발에, 신발에 여러분 뭐가 달려있죠? 목과 같은 게 달려있잖아요. 바로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디딜 때마다 발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은요 여러 가지 전쟁 방법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기전, 화살전을, 그러니까 공중에 쏘아 올리는 것이 있고요. 1대1로 대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강이나 바다에서 싸우는 수중전도 있고요. 백병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육박전입니다. 칼을 들고 맞서서 싸우는 거죠. 백병전을 할 때는 항상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그 신발의 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방패와 칼을 들고 적을 1대1로 맞서 싸우는 백병전을 할 때 결코 뒤로 밀리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신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신발이 징이 박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군인들이 이곳저곳을 다닐 때마다 발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바닥에는 여러 다양한 이물질 아니면 돌들, 못과 같은 것들이 떨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때에 발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발에 신는 신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바로 신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바로 평강이 임합니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의 삶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두 가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는 이 땅에 평화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셨네라는 찬송을 다 알고 계시죠? 에베소서 2장을 근거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임하는 곳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에 반드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뒤집어 보면 어느 공동체에 평화가 없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의 임함이 그곳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또 하나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곳에 평화가 사라졌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바르게 입지 못하여 사단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지금 패배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평안의 복음으로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신을 준비하고 신고 있어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 상태에 이 평안의 복음, 평안을 물리치고 평안을 사라지게 하는 상태를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신을 신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평안이 사라지고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날마다 평안의 상태,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이웃과의 관계를 통하여 평안의 상태를 잘 유지해야지만 영적 전쟁을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자, 사단과 마귀의 정체성을 한번 보면 알 수 있는데, 어제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읽었죠. 거기에서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명칭을 한번 살펴보면 왜 우리의 평안이 자꾸만 깨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말이고요, 이 마귀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이 마귀라는 말이 헬라어 디아볼로스, 그런데 이 말이 뭐냐? 비방자, 고소자, 참소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무엇이죠? 성도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마음속에 이렇게 고소하는 거예요. 너 어제, 너 과거에 그런 죄 저질렀잖아. 너 누구에게 말 함부로 했지?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고소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계속해서 들으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신앙이 어떨까요? 평안이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신분에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수시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고소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깨지게 하여 이 공동체의 분열을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이름의 명칭의 뜻이자 그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작은 것 하나에 분열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냥 쑥 한번 지나가는 말 한마디를 듣고서 그걸 마음에 새김으로 인하여서, 아, 내가 이 공동체에 발을 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 회사에 누군가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가 했던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아, 나는 우리 부모님의 사랑받지 못하는 버림받는 눈에 제외된 자녀구나 라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너무 크게 마음에 담아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고 마귀가 고소하는 비방을 막아내는 분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이미지로 하나 그래서 천상의 재판장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한번 저도 동일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법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중앙에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꼭 오른편에는 검사가 앉아 있죠. 여러분이 바라보실 때는 왼편이죠. 그리고 재판장석의 왼편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중앙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변호사 옆에서 변호받는 변호사 옆에 앉아 있기도 하죠. 자, 중앙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중앙에 나와 있는, 자, 피고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검사가 고소합니다. 이 피고는 이와 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검사가 누굽니까? 마귀죠. 자, 그런데
이 재판장이 검사가 고발하는 내용을 다 듣고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데 변호사석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그 원고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이렇게 변호를 하는 거죠. 재판장님, 검사가 말한 모든 것들은 맞습니다. 이 원고는 그와 같은 일을 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원고를 위하여 모든 죄를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원고와의 관계를 통하여 모든 잘못된 부분을 해결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판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무죄 선고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근거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비방합니다. 우리로 평안을 깨지게 만듭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온전한 평안의 신을 신고 있는 사람은요, 그 관계를 통하여서 이 평안을 깨지게 하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실 때 이 평안이 깨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예수 그리스도 평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으십시오. 그러면 결코 이 평안은 깨지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지배 노릇하는 사단을 이기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평안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빠지는 경우가 바로 세상의 평안과 주님이 주는 평안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평안은 언제나 불안하고 일시적이죠. 영원하지 못합니다. 안정감이 없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가 없다. 맞습니다, 여러분. 집은 살 수가 없지만 집 안에서 누리는 행복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디에서 살고 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의 평안에 결과적으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일컬어주는 말이 중요한 거죠. 예컨대 다윗에게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세례 요한에게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 내가 주변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칭해 주시는 그것, 그 말씀을 오늘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 올 한 해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적용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땅의 진정한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피스메이커가 돼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마땅히 있는 공동체에 우리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우리가 신고 있는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바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이 평화의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어서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2023년에는요 꼭 한 가지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거예요. 저희 교회가 4년이 개척된 지 지났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해 드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올해는 몇 명을 달성합시다, 올해는 뭘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를 원치 않아서 뭐 목표 인원을 말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정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한다면 딱 하나 하시면 돼요.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 돼요.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관계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방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우리 16절은요 이해하기 위하여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제가 여러 번역본을 보니까 이 세번역 성경이 원문과 가장 가깝게 가장 잘 번역한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번역으로 시작.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군인들은 두 개의 방패를 들었습니다. 전쟁에 직접 참여할 때는요 원형으로 되어 있는, 둥그란 원형으로 되어 있는 방패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는 검을 들고 싸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백병전을 할 때, 육박전을 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방패는 그런 방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길이 1m 20, 폭은 70cm가 되는 큰 정방향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손을 끼고 오른손으로 방패를 딱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뉴스에서 데모하는 분들 경찰들이 막아내는 방패 보셨나요? 바로 그런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직접 육박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들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하여 온 몸을 보호하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방패를 든 사람 뒤에 이렇게 앉았거나 숨어서 자세를 낮춰서 자신의 삶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방패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로 만들어진 그 위에다가 가죽을 딱 덧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쟁이 시작될 때 그 가죽 위에다가 이런 물을 붓습니다. 여러분 왜 나무로 만들었고 가죽을 붙이고 물을 부을까요? 자, 오늘 성경 뭐라고 말했죠? 악한 자가 쏘아대는 모든 뭐를 막기 위하여? 불화살을 막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쏘아대는 불화살, 여러 가지 화살의 요소들, 영적인 요소들이 있죠. 불신 갖게 하고 공포 갖게 하고 염려, 걱정, 미움, 다툼, 분열, 갈등, 여러 가지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막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방패에 가죽을 덮고 물을 부어서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막을 뿐만 아니라 불을 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악한 자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에 틈을 압니다. 그러려면 자, 이 틈을 막아내고 화살을 막아내려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믿음의 방패를 견고히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쏘는 여러 가지 염려, 걱정 모든 것들을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먼저 설명드릴 것은 자, 이 방패에 뭘 붓는다? 물을 붓는다 그랬죠. 바울 사도는 이 물을 종종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5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다. 말씀이 곧 물임을 상징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종종 말씀을 물로 상징하여 무언가를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씻어내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과 가장 정확합니다. 방패 위에다가 물을 부어서 악한 자가 쏘아대는 그 불화살을 끈다는 것은 내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그 믿음의 위에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우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를 견고하게 들려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잠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도록 매일같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 세상과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 그랬죠?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졌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살아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악한 자들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에게 쏘아대는 여러 세상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불화살의 종류, 불화살의 영향을 견고하게 막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드십시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기 위한 적용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며 오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따라가면 돼요. 우리 인생 똑같이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았는지를 따라가시면 돼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의 명예 전당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히브리서 11장 6절 대표적인 말씀 요절과 같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의 믿음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외면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에 놓여 있고 상처 속에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의 환경이 있다는 거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뭐하라? 인정하라 라고 하는 거죠. 자, 또 하나,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은 뭘까요? 그를 찾는 자가 뭐예요? 제가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의 환난 날이 왔을 때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상을 준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지 내 스스로 내 주변에 어떤 힘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믿음의 선배들이 따라간 인생의 길을 추적하여 나도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똑같이 행동하는 우리들이 된다면 우리의 믿음의 방패는 더욱더 견고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적용점. 이게 참 힘든 건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난과 시험을 믿음으로 견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장 흔들릴 때는 딱 이 경우예요. 고난이 찾아오거나 시험이 올 때는 겁니다. 이 고난과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약하게 합니다. 더욱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찾아오는 고난과 시험이라면 믿음이 더욱더 흔들립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험을 줄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한 면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한 면에는 바로 그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시험을 줌으로 인하여 축복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보셔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29절에 내가 믿음을 갖는 것도 은혜이지만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던 것처럼 바울 사도는 이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맞닥뜨리는 고난과 시험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 능히 믿음으로 견뎌내는 우리 이 안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고난과 시험을 믿음으로 견뎌야 되는데 어떻게 견딜까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고난에서 제외된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올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을 물리쳐야지 도망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시험의 문제는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직면한 시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천군 천사 복병을 보내실 것이고, 기도하면 동역자를 보낼 것이고, 우리가 그 시험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중보자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그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피할 길이 될 수도 있고, 동역자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분이 나랑 똑같이 당했던 그 시험 당함을 이겼던 경험담을 들음으로 그 피할 길을 찾을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고난도 시험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였다면 이제는요, 평안의 복음으로 이 준비된 신을 신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견과 자리를 진리 달려있는 신으로 여러분 깊게 박아 그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악한 자들이 쏘아대는 그 불화살을 막기 위하여 믿음의 견고한 방패를 드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우리 생에 다가오는 이 시험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올 한 해 이렇게 살아가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괴로울 때가 있고 시험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 짐을 다 져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요,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주님은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게 오라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영적 전쟁이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한다면, 신뢰한다면 결코 우리는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악한 자들이 쏘아대는 화살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견고한 방패를 들어 막아내고 사람의 말과 세상의 고난과 염려 때문에 아파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